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사학당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이야기, 16장 끝부분과 17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 15,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해봤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오므리 왕족,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가에 새롭게 등장한 그 군인 출신의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왕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몇 사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줬었고, 근데 그가 2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한 행동들과 우상 숭배를 했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임금이 됐었지만은 이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죽게 되죠. 죽임 당하게 되죠. 그게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바하사도 24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역시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가 24년 후에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지만은 그 또한 역시 2년밖에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왕위에서 끝나게 되죠. 그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군대의 장수였던 시므리라는 자였어요.
병거를 이끄는 절반의 병거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됐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7일 만에 오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군대 장수가 이스라엘 수도인 디르사를 차지하고 왕으로 서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마침내 시므리라고 하는 자를 쫓는 자들을 전부 다 이제 섬멸하게 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추앙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갖고 약 한 31년을 오므리가 약 한 12년을 다스려요. 12년을 다스리는 사이에 그가 이제 왕 노릇을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군대식으로 다스렸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억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 성읍을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는 작업을 해내요. 뭐랄까요? 6년 동안 디르사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그 사이에 힘을 기울여 갖고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왕도를 바꿔서 그리로 천도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서 다시 6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의 총평, 그의 행동과 삶의 총평은 성경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곳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옆 사람 여러분, 오므리도 역시 낫지 않아요. 역시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노엽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힘 갖고 왕된 사람들인데,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도는 따를 생각도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북쪽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힘으로, 군사력으로 임금이 됐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해보고 싶어갖고 사마리아를 건설해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의 기반을 그곳의 중심에서 세웠지만은 그들이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지 못하죠. 왜? 그들의 나이를 봤을 때 말입니다. 위에서 벌써 지금 나라가 쭉 수십 년 오는 동안에 그들은 어린 시절에 아마 나라 분열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나이쯤에 보면은.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생활들, 그 모습들, 그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어떤 그런 죄악의 표상이랄까요? 기준점이랄까? 그걸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말씀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행했다 그러고 그 길로 행했다 그래요. 남쪽 유다 왕국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기준을 잡냐면 다윗에게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임금의 대표 주자인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반면에 북쪽 임금들은 죄를 다 지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주느냐. 다윗은커녕 가장 처음에 죄를 시작한, 죄 지으면서 나라를 시작한 여로보암, 그 사람의 집에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참, 그렇게 보면 여로보암은 죽어서도 불명예스럽고 다윗은 죽어서도 명예스럽죠. 잘 사는 사람은 그래요. 잘 사람은 정말 좋은 평가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2년 동안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임금이 되어 있던 오므리가 이제 나름대로 죽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돼요.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또 이스라엘에 22년 동안을 다스리는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2년 다스리고 아들이 22년을 다스려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다스리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역시 이전의 모든 왕보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부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또 그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게 되는 원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합 왕이 악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냥 악을 저질렀고 거기다 플러스 악에 악을 더하는 격으로 뭐예요? 악한 바알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연합을 하게 돼요. 결혼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의 모습을 언뜻 보게 돼요. 예.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될 때에 이때에 아합의 시대,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냐면 가뭄. 오늘 성경 보면은 17장 1절로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 그래서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거기에 그냥 평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었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그냥 길르앗이라고는 저 시골 변방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상당히 강력한 말을 쏟아내는 입이 되죠. 그러니까 그의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이제 심판이 상징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가뭄이에요. 흉년, 가뭄이라는 거, 물이 없는 거,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서 곡식을 길러낼 수도 없고 초목을 길러낼 수도 없고 양떼를 먹여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고 또 그나마 비가 안 와도 이슬이 내리면 그래도 이슬 정도로만 해도 풀이 자라니까 초장이 있어서 저기가 될 텐데 이슬도 안 내리고 그런 심판이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내 말이 없이는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달됐어요. 그러자 아합은 굉장히 기분이 썩 안 좋겠죠. 그리고 아합은 당시에 그 아내 이사벨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고 뭐랄까 핍박하고 우상 숭배자들로 개종시키고 막 이러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굉장히 탄식하게 되는 게 나만 살아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종으로 있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주변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은 왕의 눈에 벗어나면 죽임당할까 봐 아마도 따르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약하니까. 그런데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7,000명이나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영적 부흥을 외치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는 가문 상태, 목마른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는 상태를 상징해 주는 이야기로, 이 아합 시대 이야기, 거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길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아합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이야기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당시에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왕을 꾸짖거나 그 백성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목적하에서 이루시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야의 이야기다,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주인공을 제대로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이야기, 아니 엘리야의 이야기지만은 아합 시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잘잘못들도 다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강력한 꾸짖음과 책망이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아합 왕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동쪽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라는 데로 가서 도피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했겠죠. 아니면 이게 뭐랄까 체포령 같은 게 떨어질 테니까 엘리야를 피신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르게 하시고 시냇물을 먹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무니까 이제 시내도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시돈 땅에, 외국이에요. 저쪽 시돈 땅으로 피신을 시키시는데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서 홀로 사는 여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의탁하여 살고 그에게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르밧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 이름이 누군지 언제 과부가 됐는지 그 사정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인생, 아주 가난하고 핍절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보면은, 그죠? 과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 없어서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고, 거기다 내가 먹을 것이 다 한 끼 먹을 양식과 기름밖에 없는 상황인 거 보면 엄청나게 핍절하고 가난한 가정 아닙니까? 자, 나라 상황 전체는 지금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내리지 않는 상황이고 시내가 말라버리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상황과 계속 이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길르앗 디셉에 사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가서 선포한 이 선포의 말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에 예언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야, 네가 뭐 하나님이야? 뭐 네가 무슨 뭐 하늘을 주관해?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뭐랄까요? 이렇게 반기를 들고 말하고 따지고 대항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피신시키는 걸 보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는 방식을 보면은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까마귀들이 했다라고 해요. 까마귀들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느낌하면 까마귀들은요 먹기 바쁘지 않겠어요? 지 입에다 넣기 바쁘지 않겠어요? 뭐가 심부름이 되나? 훈련된 애들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짐승의 세계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빵 쪼가리나 고기 쪼가리가 있으면 지 입으로 들어가지 그걸 배달을 할까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 방법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게 하거나 이슬이 안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만은 이 짐승의 그 본능, 먹고 취하려고 하는 이 본능마저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는 걸 보십시오. 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기가 막힌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각이 상상을 초월한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하고 계획하면서 세워야 될 것들도 많지만 많은 부분,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 저 들의 새, 저기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응?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하여 두지도 않았지만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맡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생명 유지를 위한 이런 양식 공급을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삶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나안 문화 특히 거기는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게 바로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늘, 그러니까 뭐 풍운을 주관하는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면서 비가 오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어떤 게 핵심이 바로 바알 숭배인데 하늘이 비를 안 내려. 그럼 지네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비 내려주세요 하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천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좀 보게 해요. 그가 시돈 땅에 가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섬기게 됐었다 그러잖아요. 신전까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풍운을 주관하는 바알,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만드셔요. 그 다음에 땅의 풍요, 다산. 이거는 아세라 여신이 주관한다. 땅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땅의 신.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여신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런데 이 다산의 종교,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 역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비가 없고 이슬이 없는데 무슨 다산을 일으키며 풍요를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풍요를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존의 어떤 조건을 갖추려 하지만 도리어 저들에게 임한 게 뭐냐? 곤경인 거예요. 메마름인 거예요. 핍절함이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이슬조차 안 내리는 이런 어떤 극심한 가뭄은 아마도 인생뿐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에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살려내고 계시는 거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조건 속에서 위태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안전하게 거할 곳으로 안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또 이런 거 있죠. 가뭄에 시냇물이 마르자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데 사르밧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 갈 때 엘리야 전혀 거기에 이런 반구 의심하거나 내지는 반문하거나 아니 내 땅도 어려운데 그 딴 데로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필이면 왜 또 과부한테 가라고 하시는지, 그 형편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리로 가라고 하시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게 듣자면 제 심히 불편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찾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여자 아닙니까? 현실이. 그죠? 먹을 것도 그냥 조금 한 움큼밖에 없고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거 그날 먹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함께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리로 보내셨는지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겠죠. 남은 양식이라고 한 가루 한 우쿰이라 해서 한 우쿰. 세상에 하나님은 한 우쿰밖에 없는 양식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의탁하게 하시고 거기에 그리고 그들과 그 가정에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수행되어지게 하고 계신 걸 보세요. 오늘 엘리야는요 거기 가서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조금 떡 좀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다가 물 가지고 올 때 조그만 떡 하나 좀 갖고 오라고 그럴 때에 여자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여자는 지금요 한 우쿰의 양식밖에 없고 오늘 그거 만들어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 올 거라는 거 이미 여자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누굽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달라는 게 의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여인이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떡을 달라고 하고 물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 이름 통성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냥 통에 한 우쿰에 가루가 있고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형편은 사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그 위에 죽으리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양식 한 끼 먹고 이제 죽는 시간까지는 며칠 걸리겠죠. 굶어 죽는 것까지는. 금식을 해도 한 40일을 하니까 얼마 후에는 어쨌든 간에 양식을 못 먹으면 몸이 핍절하여 에너지에서 고갈로 죽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 집에 올 때 이 집이 얼마나 핍절한 집인지 알고 온 것 같아요. 알고 온 거고 네가 감으로써 그 집의 양식을 먹고 나서 그 양식을 먹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두려워할 텐데 너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하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양식 없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비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호와의 종 이 엘리야가 안 왔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날 그 양식 먹고 좀 있다가 죽을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도착하고 그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기거하게 하면서 섬길 때에 그의 인생의 문제, 생존의 문제도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 사르밧 과부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물론
엘리야가 오든 안 오든 양식 작은 거 그만큼이니까 그거 먹고 이제 그 후엔 죽으리이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희망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도착을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안심하게 만드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여인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일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시돈 사람이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을 늘 섬기고 사는 여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낯설은 엘리야의 말만 듣고 지금 양식에 있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을 건데 그걸 또 달라고 하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양식도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그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질 거고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거 여러분 부엌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믿어야 행동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믿었고 그렇게 행동하기였기에 그의 가정은 엘리야와 함께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은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길을 찾았다 싶으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양식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자기에게 입에 들어와야 될 양식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말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곧 이어서 정말 그 다음 끼부터 뭐예요? 그 다음 식사분부터는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거 먹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해먹을 게 있고 또 해먹을 게 있게 하면 당연히 이 여인은 계속 매일매일이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하에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삶을 매일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호흡하게 된 거, 하루하루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이게 다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갑작던 비보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오늘날 같이 여러분 많은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에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섭리하심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사람의 증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실 때 서슴없이 주저함이 없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 그 부분 뒷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에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증세가 심하다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서 이 여인은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위중한 증세가 나타나서 병들어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지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조로 말해 나랑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오셔서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여기 여인은 아마도 아들과 함께 의지하며 사는데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여인의 삶은 전혀 설명 없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생각나게 만들거나 추측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 아들의 죽음과 내 죄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뭐길래 이런 사연의 말이 나왔을까 싶을 때에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여인이 갖고 있는 내적 갈등과 자기의 어떤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 경험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과거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뜻밖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찌하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죄도 생각나는 거,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원인과 그 모든 과정은 나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과거 죄도 돌아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지금 슬픔이 왔을 때에 엘리야가 그 역시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으로 안겨다가 침상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아이의 혼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 아이로 살아나게 하죠.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다시 불러다 그 몸에 들어오게 해서 몸이 온전히 다시금 살아나게 만들었다. 성경은 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를 말해줘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지금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20절에 보면은 21절까지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셨던 일도 번복하게 되돌려 놓으시도록 이렇게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에 보면은 와, 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잖아요. 그죠? 굉장히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죽음에서 아들을 돌려받은 여인은 엘리야를 누구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적인 문구 같이도 들려지지만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일 때 그 의자가 붙어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셔서 쓰시는 사람.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디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누구의? 엘리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불림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엘리야처럼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라 하시는 명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행하라 하는 말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의 경험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발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게 하실 때에 그때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소유된 도구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이야기 성경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